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제5장 구약성경 1240페이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검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은근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스케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알고도 주를 멸시하는 자여. 조금 딱딱한 제목이기도 하고 무서운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 살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그때 이와 반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정말 드문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 후에 누가 왕이 되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왕을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비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큰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아서 더 권세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 때는 가장 크게 성대하게 베풉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왕의 권세와 부가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큰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귀족들과 또 왕비 왕후들과 함께 한참 잔치가 익어갈 때 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이 창고에 있는데 그 그릇을 다 가져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씻어서 가져왔더니 왕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술을 부어 그 그릇에 부어 먹으면서 즐겼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왕이 앉은 그 맞은편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하고 손발이 떨리고
아마 그 회중의 그 장소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왕이 크게 외쳤죠. 누가 지혜자가 와서 저 벽에 쓰고 있는 저 글씨가 어떤 뜻인지를 내게 알려주면 내가 그에게 이 나라의 셋째 7위자로 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다 왔지만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왕비 중에 한 사람이 전에 그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그 왕비가 왕에게 말하죠. 아버지 왕이 있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신들의 영감을 가져서 이런 것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물으면 아마 그가 틀림없이 해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왔을 때 왕이 말하죠. 네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한다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두르고 셋째 7위자로 삼겠다. 아니, 셋째 7위자는 자기와 자기 아들과 그 다음 이제 왕족 다음에서는 최고 높은 자로 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그 상과 상급은 왕이 하십시오. 그러나 이 왕을 위해서 내가 이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글을 읽어주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넘기면 5장 25절부터 있습니다. 5장 25절부터 볼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렇게 다니엘이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 글 해석도 하죠. 26절에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대와 바자 사람에게 춘바되었다 하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네 두 번 하죠. 왕의 시대가 끝났다. 왕이 끝났다. 왜 끝났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판단해보니까 정말 부족하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글자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글자를 써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글자를 읽고 해석한 이 말에 보면 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왕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그 다니엘의 말 속에 보면 그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넘겼어요. 18절부터 한번 제가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런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뺏기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21절에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 다음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이 부족한 부분을 또 하나님이 왜 이 글을 썼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22절입니다.
20에 다시 보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았다는 거죠. 여기 다 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행하신 그 일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그 아버지에게 행한 일이 뭐냐, 그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아까 읽었지만 20절에 보면 먼저는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 교만의 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행한다 할 때는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지며, 그러니까 자기가 높다는 거죠. 내가 최고야, 나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이게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완악해서 그 마음이 아주 악하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악해서 그 악한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게 그게 교만한 행위라고. 그 교만하게 행한 행위가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보십시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는 말은 네 마음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사람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마음이 악해서 그 악한 마음대로 하는,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위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근데 김정은은 이 사람과 좀 다른 게, 김정은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죠. 오늘 벨사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낮춥니다. 전부 빼앗고, 그래서 들판으로 광야로 쫓아내어서 마치 짐승처럼 살게 만듭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그 고생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들판으로 내몰아서 고생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했지만 하나님이 낮추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복권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해, 네가 그 아들이므로 그걸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지금 이 벨사살 왕에게 가장 크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네가 다 알고도 아직도, 다 알고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알고도 아직도 하는 걸 보면 이 왕은 오랫동안 이 짓을 했다는 거죠. 악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 알았다는 것이니까, 전에 그 아버지가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 낮추심으로 들판으로 쫓아내죠.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될 때, 그때도 그분의 아들이니까 아마 이 아들이 그때 다 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쫓겨나면 가족도 쫓겨나죠. 아버지가 고생하면 가족도 고생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아버지가 쫓겨날 때 어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들도 쫓겨나서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복권되었을 때도 이 아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온 세상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위대하시다, 그가 우리 삶의 주관자다, 이걸 선포케 했으니까 자기 아들에게는 얼마나 가르치겠냐고요. 다른 사람에게 조서를 내릴 만큼 하나님의 계신과 위대하심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대를 이어 물려받을 왕에게 말이죠.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다 알고도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교만했는데 그를 낮추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다시 높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본인이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진노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다 알고도, 하나님 뜻을 다 알고도 아직도 그 아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과 이 얘기 들어보면 자기의 연약함과 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하는 목사님들 보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치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거죠, 그들은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길을 가야 되겠대요. 이런 게 여러분 다 알고도 가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틀린 것을 알고도 그 아는 대로 버리지 못하고 또 아는 대로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며 다 아는 거죠. 이걸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이때는 그 짓이라 해야 맞습니다. 그 일을 알고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고도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마음에 분명히 아는 거죠. 또 누구와 화해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틀림없이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또 이런 일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알지만 하나님도 안다는 겁니다. 다 알고도 아직도 그 일을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너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렵겠지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나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는 것을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나를 버리고 주님을 시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을 부어 마신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려면 그릇에 부어 먹어야 합니다. 물론 컵에 부어 먹어야 하지만 또 그릇에 부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릇에 부어 먹는데 왜 이게 하나님을 멸시함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은 술 부어 먹는 그릇이 아님을 압니다. 거룩한 그릇이죠. 정말 거룩한 그릇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것을 담아서 먹고 마셨던 그 그릇인데, 그게 술을 부어 먹는 그 그릇을 멸시한 겁니다. 그 그릇을 멸시하는 것은 그 그릇의 주인이신, 그 그릇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릇에 술 부어 먹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먹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는 의미가 담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죠. 지난주에 어떤 저 단체에서 식사 초대를 해서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죠. 우리 그룹 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이제 나오는데 그 집에는 참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신발을 쫙 정리를 해놨어요. 밥 먹고 나오니까. 근데 내 앞에 나온 사람이, 우리와 같이 밥 먹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왔던 사람이 내 신발을 꽉 밟고 자기 신발을 찾고 있어요. 근데 덩치가 엄청 큰 사람. 근데 그 신발도 좀 중간에 밟으면 괜찮은데 코를 밟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여기서 왜 신발 밟습니까 하면 큰일 나겠다. 이게 얼마나 미안하겠냐. 그래서 한참 있다가 자기 신발 찬다고 내 신발을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발 찾아서 나가고 난 뒤에 뭐합니까? 신발이 완전 눌려서. 근데
그때 생각하기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그때 그분이 만약 그 신발에 내 신발인 줄 알고 눌렀다면 그건 나를 무시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막 꼭 누르면 나를 무시한 거죠. 그러나 그는 내 신발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의는 없지만 내 신발인 줄 알고 했다면 나를 무시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는 이 의미가 담긴다는 사실, 우리 마음 따라서. 여러분, 요즘 차가 많으니까 차를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하죠. 주차를 할 때 보면 그 마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빼딱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벌써 그 마음이 잘못된 거죠. 되는 분도 다 압니다. 네. 어느 날 출근하는데, 우리 교회 출근하는데 교회 앞에 바로 그 차단막 바로 옆에 여기에 이상열 목사님 집 쪽으로 차를 딱 대놨어요. 겨우 차 한 대 지나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마 그 대놓고 산에 간 것 같아요. 댈 데가 없었어. 그 차를 대는데 그 사람이 정말 댈 곳이 없어서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대고 갔다면 그 사람은 뭐 그냥 예의가 없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하지만 이게 앞에 교회인 줄 알고 의도적으로 됐다면 그건 교회 무시한 겁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죠. 때때로 여기 주일 예배 후에 내가 여기 휴게실에 한 번씩 가봅니다. 주일날 성도님들이 놀고 간 자리가 어떤가 해서 내가 검사를 가진 않지만 한 번 가볼 때가 있어요. 가보면 놀러 간 자리가 엉망이죠. 의자가 지 맘대로 자유방임하게 막 이렇게 놓여서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빼딱빼딱하게 놓고 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가 간 거죠. 예의가 없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거나. 맞죠? 그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노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막 흥거리고 놉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냥 흥건히 저를 두고 가는 겁니다. 어른의 차이는 흥거리고 놀다가 정리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좀 어른스럽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어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안에 사는 이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라고요. 신앙이 약할 때는 모르겠지만 신앙이 조금만 자라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 것이라면 의자를 앉았다가 나올 때 딱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게 하나님 생각함으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행위에는 의미가 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리하면 그건 그 마음으로 했으므로 하나님을 섬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했다면 그런 죄는 아니죠. 그러나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끼리 하지 하고 허투루 놓았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벨사살 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알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행위에는 참 의미가 담겼고 좋은 마음으로 하면 참 좋은 거지만 나쁜 마음으로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 나쁘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에 술을 부어 먹었다. 그게 하나님을 멸시함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건 하나님도 안 계셨고 그냥 그릇에 술 부어 먹는데 하나님은 뭘 합니까? 네가 나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한 거죠. 설마 하나님이 계시겠냐? 아니, 하나님 계시면 알죠. 하나님 우습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나를 점령하고 뺏어온 것이니까 하나님 뵐 거 아니네.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함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높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면 늘 찬양을 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의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했다면 그냥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한 겁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찬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이게 예배라고. 이게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을 냈다면 헌금시가 아니라 급하게 막 헌금 시간에 냈다면 그 사람은 돈을 낸 겁니다. 돈을 내고 내대 많이 내고 적게 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는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예배 한 순서 한 순서를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진짜 하나님을 높인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서 여러분을 더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우리 마음 따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진짜 중요한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 뭐냐? 23절을 보십시오. 저 뒤에 보면 23절 중간부터 나옵니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 여기 보십시오.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다니엘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주관하고, 이 호흡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그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주관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의 호흡, 생명도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민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서 살도록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여기 만물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의식주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 그 의식주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민에게 만물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시고 이것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기 너희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새들보다 이 사람이 중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들에 있는 들풀보다 너희 사람들이 중하지 않냐 하나님에게. 여기 너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주관하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알 수 있고요. 또 아까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을 주장하시고 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의 왕의 삶의 길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날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 그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민의 삶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뿐 아니라 그 삶의 길을 주관하신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믿는 사람은 더 가까이 오시죠. 우리 심령에 오셔서, 여러분 심령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가까이 오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인도하시죠. 영혼의 목자가 되시죠. 믿는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오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영혼에 오지는 아직 않았지만 그 밖에서 그의 삶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우린 때때로 이 부분에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이 주관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삼신이 주관하고 또 우상이, 마귀가 그들의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에 마귀가 자기 자녀에게 부여를 준다고 말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에 마귀가 자기 자녀에게 건강을 준다고 말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에 마귀가 자기 자녀들에게 부여를, 사업이 잘 되게 한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나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생명도 호흡도 또 그들의 부여,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 아니라 그의 삶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믿고 나가고 믿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셨고, 믿고 보았더니 내 삶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걸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리 하지만 그가 못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요.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 삶조차도 주관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시고 주를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왕의 대결, 아까 대결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대결,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왕의 대결이 뭐냐? 왕의 대결, 왕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권자임을 알고도,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관자임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요? 돌과 금과 이 우상에게 찬양을 보내며 살고 있었어요. 알고도. 이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왕이 왜 이 벨사살 왕을 죽였을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벨사살 왕은 바로 오늘 밤에 죽습니다. 오늘 말씀 제일 뒤에 보면 30절에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벽에 글쓴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벨사살 보면서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되겠다. 이 벨사살, 그날 밤에 사살되었어요. 특별하게. 근데 그날 밤에 죽일 왕을 왜 하나님이 막 복잡하게 그 밤에 막 글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했을까? 그냥 그 밤에 죽을 바에야 그냥 죽이면 되는데 글까지 막 써가면서 이런 일을 하나님 하셨을까? 복잡하게. 그리고 글을 쓰시되 누구만 아는 글을 썼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아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만 알 수 있는 글을 썼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밤에 그 글을 썼으며
하나님만 나를 그걸 썼겠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그걸 보이는 거예요. 네 삶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왕을 죽였으니까 그 왕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 사람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왕을 제한 모든 사람에게 누가요?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어서 벨사살 왕처럼 다 알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호흡을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요가 여러분의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천만에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온 후에는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주관자는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이후도 더 가까이 오셔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알고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알았다면 시인하고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